무릇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율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가능성이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오면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시작했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까지 가게 되면서 이것을 바울이 아주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반대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게 무엇이 나쁘냐? 오늘 여러분 사실은 율법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 앞에도 보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이 앞에 계시는데 거기서 율법, 우리가 어떤 규칙을 정하고 원래 살아야 됐던 구약의 율법들을 가지고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하고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러나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율법에 대해서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경쟁하기 시작하면 이 경쟁이 시작되면 어떠냐?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가 선함을 자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그 선함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저주,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딱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요? 성경은요 한 가지 율법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한 가지만 어겨도 너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도 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저주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다.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 중에 9개를 지켜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10개를 다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율법에서 떠난 자들이 되고
율법에 떠난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분명히 보지 않았느냐. 그죠? 그리고 11절에 또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왜 이걸 확신할 수 있냐? 사실 구약에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장면들,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침략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이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조금 배경을 설명하면 어떤 겁니까? 왜 하나님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의를 처벌하십니까? 아니, 이스라엘보다 더 의로운 나라를 통해서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예 대적하는 그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처벌하시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나를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변은 그거예요. 왜 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처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야, 너보다 제가 나아서 그래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를 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라. 이게 답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 그래도 전 억울한데요. 할 수 없어. 내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밖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것이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상황에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주님 왜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믿으라. 그죠? 끝입니다. 되게 막연한 것 같지만 오늘 너희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율법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죠?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의 이 시작은요, 율법의 시작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음성이 맨날 들려지는 게 아니니까 율법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지켜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지키려고 보니까 또 못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1절에 있는 하박국의 이 믿음과 12절의 율법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전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율법대로 행해야지 하는 순간 그 율법을 못 지켜서 율법 아래에 살게 된다. 율법 가운데 살게 된다. 율법으로 사는 세상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 따로 있다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율법으로 사는 세상은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는지만 못 지켜가지고 또 혼나고 또 벌받고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13절에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율법의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율법을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근데도 내가 못 지키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제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오히려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직접 받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속량이 뭐예요? 속량은 노예를 사는 거. 노예를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가를 치르고, 그죠? redeem, 속량하다. 그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도 우리가 뭐 합니까? 물건을 삽니다. 산다고도 말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얘기할 때, 그죠? 대가를 치렀다. redeem, 그죠? 이게 뭐냐?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냐? 믿음의 세계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율법 안에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살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또 바로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게 하신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곧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성령의 축복에, 성령 충만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힘으로 또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옛날처럼 십계명을 딱 지켜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 얘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한 순종의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니까 우리가 딱 계명으로서의, 율법으로서의, 그죠? 문자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속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순종할 힘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르세요. 우리는 죄가 아주 익숙해. 아니 우리 자체가 죄인이거든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셨어요. 스스로 죄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의로운 존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율법대로 사는 걸 멈춰라. 이제 예수님 안에 살아라. 성령 안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걸 언제 할 수 있느냐? 율법으로 살고 있느냐, 믿음으로 사느냐를 언제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하박국의 얘기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하박국의 시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 것 같아. 그죠? 그 결과가 아주 너무 처참해. 악인을 통해서 우리를 처벌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결과를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결과가 어떻지? 앞으로의 결과가 어때야 되지? 이런 결과를 중심으로 삽니다.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야, 믿었으니까 부자 돼야지. 믿었으니까 공부 잘해야지. 믿었으니까 결과가 줘야지. 그거는 다 결과를 놓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정확히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죠? 그 과정, 관계,
그죠? 저도 교회 안에 있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20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꿈을 꾸고 많은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완전하냐? 아니, 오히려 완전하기는커녕 하나도 된 것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았지만 또 변화가 아예 없어. 다른 사람 보면 그래요. 상황을 봐도 그래요. 아니, 많은 변화가 있었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면 이 정도 하시겠다는 그런 변화가, 그죠? 결과로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만 그러냐?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제 놀랍기를 하시면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런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때로는 그 결과 처참하기까지 정말 이게 된 거냐? 옆에 사람들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었다고 해서 그 정도가 뭐 결과야?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없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때 포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결과를 바라보고 한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정말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믿음이 더 커져. 결과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믿음이 더 커져. 그죠?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기로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갑자기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요. 그런 일도 있지만요. 보통은 전하면 욕을 먹고, 그렇죠?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계속 유혹해요. 맨날 쓰러져.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쓰러진 김에 잔다고 그냥 자버려. 에이, 포기해. 안 돼. 난 안 되니까 그만할래. 이렇게도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한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모든 삶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삶은 어떤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네. 아이고 힘들어 못 해먹겠네. 그렇죠? 안 되겠다. 그만 포기하자. 이건 뭐 사람 앞에서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 주님만 의지하리라. 그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뭐가 막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가 막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아. 뭐 은혜를 받아서 무슨 어떤 막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떤 게 있냐?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렇죠? 그것만 바라보는 집중력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내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님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보면서, 그죠? 이런 믿음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하거나 체면 때문에 하거나, 그죠? 상황 때문에 하거나 아니면 결과를 바라보고 하거나, 이 안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결과를 보면서 나도 이 일에 참여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하거나, 그죠? 여러분, 이것은 다 율법의 세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거룩을 얘기하면 그 율법 아니야? 그렇게까지 돼야 돼? 그냥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어떤 일부 맞는 얘기예요. 요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성령의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잘못했다는 죄에 대한 걸 인정을 아예 안 해. 그죠? 그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이제 용서함 받았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끝이야.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어. 내 행동을 바꿀 필요가 없어. 내 성격에 대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찬양 집회 가서 성령 받아야지. 그래서 뭐예요? 뭐 금가루가 떨어졌느니, 뭐 기도가 어떻게 됐느니,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가능해지냐면요. 요거는요, 교회 없으면 가능해요. 혼자 살면 괜찮아요. 혼자 믿음 생활하면 뭐 금가루가 떨어지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 그 기분으로 충분히 뭔가를 해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같이 살면 전혀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고통받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성격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고통받는 게 더 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성격이 그대로야. 지 멋대로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믿었냐 안 믿었냐 하나도 소용없어.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왜 우리 애니어그램 왜 하냐? 왜 자꾸 나보고 뭐라 하는 거야?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요? 여러분 잘 사는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 피곤하거든요.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자기 성격대로 살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은 엄청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아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잘하는 줄 아는 건 진짜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살려면 이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이든 우리 사람들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처럼 더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죠? 더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고 더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은 같이 살면 피곤할 뿐입니다. 그죠? 누군가는 참고 살겠죠. 근데 오래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격 그대로 살면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근데 그걸 바꾸고 막 그걸 볼 능력도 없으니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해갈 때, 그죠? 더 아름다운 관계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말 그렇습니다. 율법은 어떤 기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그분이 우리 삶에 절대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왜 옛날에 이 구약책에 있는 글자만 보고 있느냐? 왜 그래요? 죽은 믿음이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옆에 바로 계시는데 그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노력은 안 하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돼요? 나 1계명 지켰어요. 2계명 지켰어요. 3계명 지켰어요. 할 수 있는 어떤 건덕지와 행동들만 갖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어때요? 오늘 주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면 야,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주님 앞에서 저 잘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잘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사람보다 조금 나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날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시대들 율법의 믿음이 있고 율법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있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이 있다. 이 얘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삶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왜 또 갑자기 율법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냐. 이거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요. 익숙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렇죠?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뭐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모세 율법이 제일 먼저 아니었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해서 15절 이하에 얘기합니다. 자, 사람도 약속이 먼저 한 약속이 더 중요한 거야. 근데 뭐라고 했어? 모세 율법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이 있어. 기억나니? 창세기 12장, 13장, 15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이 있어. 그게 약속이었어.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그죠?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에도 그렇죠?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손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죠? 이 약속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에게 이제 땅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보내실 것이다. 그게 자손이에요. 그 자손이 누구냐고요? 이 자손이 자손들이 아니라 단수 한 명이더라. 그 한 명이 누구냐? 그걸 씨앗이라고 사실 원어로는 씨앗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그 씨앗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셨던 첫 번째 약속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아니었냐. 그죠? 그 약속이 아담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의 언약. 거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대상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바닷가에 가서 저 모래가를 봐라, 땅의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무뼈를 봐라, 무뼈과 같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그죠? 그 약속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 다음에, 그죠? 얼마나 걸렸냐? 모세 율법까지 430년.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까지가 43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뒤에 있는 약속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먼저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약속이 뒤에 430년 뒤에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짜 날마다 그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사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말은 당연히 잘 들어야 돼.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러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가 맨날 듣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신 분인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죠? 기도할 때 어때요? 찬양할 때 어때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 설마 계시겠어? 하고 찬양 안 하더라고. 여기 맨 앞에 있을 때도 보면 다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뭐 하나? 왜 노래 부르지? 언제 끝나나? 그죠? 뒤에도 쳐다봐. 다른 사람 어떻게 부르고 있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시다고 믿고 기도하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6살 때도 7살 때도 어릴수록 더 이 믿음이 단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만나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의 삶이 돼요. 믿음의 삶이 돼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돼?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게 돼. 그리고 그때 어떻게 돼?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독수리 날개치는 힘과 같은 능력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실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사는 삶이 이 신약에 이루어진 교회의 가장 기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하루를 사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그죠? 이렇게 다 그냥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새벽에 나온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르고 그 주님 도와주세요.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고 나갈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더 착해지려고 더 잘하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힘이 예수님 안에서 생길 때 진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을 잃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지쳐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과 상황 속에서 계속 이걸 볼 때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아브라함의 약속 기억하니? 내가 너를 그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전하는 펼치는 그 약속이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 오늘도 유효하다. 그 약속이 어디로? 오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 말고 더비교회라는 이름 말고 오늘 예수님 믿는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과 그죠? 또 내 힘으로 살려는 이 모든 노력에서 벗어나 나는 절대로 되지 않으므로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진짜 믿음으로 한 걸음이 시작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치장만 그럴듯한 하나님을 향한 소원,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솟아나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형식적인 것에 묶이고 모양에 치중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깊숙이 들어와 계시는 그 주님이 음성을 듣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걸음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런 일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하든 아버지 그와 상관없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오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